자연과 인위.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갑 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은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몸이 분별 없이 널거리라. 우계 성혼. 이 시는 앞에 보인 절로시의 주인공 김하서보다 24년 뒤 서기 1535년에 나서 임진난 7년 전쟁이 끝나던 서기 1598년에 세상을 떠난 성우계 선생의 시다. 김하서의 시와 아울러 자연을 찬송한 시조. 특히 자연과 인생을 혼연일체의 경지에서 노래한 두 개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시다. 연대로 보아서 20여 년의 후배이므로 우계의 시가 하서의 시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한 가지 주의할 만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서는 노장을 즐겨한 분이지만은 우계는 순수한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자연 찬송에 있어서만은 서로 그 태도를 같이 했다는 그 점이다. 과연 인생과 자연은 하나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사상과 학파의 어느 쪽이냐를 물을 것 없이 자연과 인생의 신비성 앞에서는 누구나 찬송을 바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저 무궁무진한 자연의 대원리에까지 찾아 들어가 일원의 궁극점에 도달하게 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와서 인간이란 차츰 자연으로부터 탈락된 존재인 것처럼 마치 자연에 대립된 상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되어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상에서 인간이 언제부터 자연의 대원리로부터 벗어져 나온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제 스스로 불행과 비극 속에 전락되어졌는지는 따져볼 길 없으나 다만 오랜 옛날부터 모든 성현들이 인간을 구원해내려고 애써온 것만은 사실이다. 유, 불, 선이 모두 각각 그 이론과 방법과 설교를 달리하고 또 동서양이 그 철학적 근거를 서로 달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본성을 도로 찾게 했다거나 또는 자연에 완전 동화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을 죄악과 비극으로부터 구출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는 일치함을 본다. 그러므로 혹은 자연을 본받으라고도 외쳤고 또 혹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도 부르짖었다. 모든 교육의 본이나 그리고 교양이니 신앙이니 하는 것도 실상은 자연의 완전한 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인간 자신도 자연의 대법칙을 잊어버리고 슬픈 방황자가 되어 있는 위치로부터 순정한 본시대로의 위치에로 환원하려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일찍이 위나라 알리 왕이
공자의 후손인 자손에게 천하의 높은 선비가 누구일까를 물었다. 그때 자손은 노중전이란 이를 들어서 대답했으니 그는 전국시대 제 나라 사람으로 높은 학문을 가지고도 벼슬 살지 아니한 이른바 고다파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나 왕은 또한 자기대로 보는 바가 달랐던지 자손의 대답에 받아 하는 말이 그는 억지로 노력한 자요 자연을 체득한 자는 아니다 라고 하였을 때 자손은 다시 대답하되 그 노력을 그치지 아니하면 마침내 군자가 되는 것이요 라 하였다. 이 문답을 가지고 말하면 왕은 그를 일러서 억지로 노력하는 자요 자연을 체득하느니 다시 말하면 저절로 바람 불듯 구름 가듯 그렇게 저 자신도 몰래 쉽게 이루어진 이가 아니므로 높은 선비라 일컬기는 어렵지 않으냐 하고 의심스럽게 여긴 것이요. 자손의 대답은 그렇게 노력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필경은 군자에 이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연에 합치되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하나는 도가적 견지에서 평한 것이요. 하나는 유가적 입장에서 그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오니와 중용에서도 이 같은 말이 있는 것을 대조해 봄직하다. 나면서부터 아는 것과 배워서 아는 것과 애써서 아는 것이 물론 등급이 다르지만은 마침내 아는 것에 이르러선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또 저절로 저도 몰래 쉽게 행하는 것과 민첩하게 행하는 것과 억지로 힘써서 행하는 것이 물론 등급이 다르지만은 그건 역시 마지막 성공함에 이르러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아는 것과 저절로 저도 몰래 쉽게 행하는 것 같은 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의 경지다. 그것이 바로 자연을 체득한 것을 이름이다. 위왕의 이른바 체자연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배워서 아는 것과 민첩하게 행하는 것, 다시 그 다음 애써서 아는 것과 억지로 힘써서 행하는 것 같은 따위는 성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말하면 현자인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위왕이 말한 강작지자인 것이다. 그러나 공자나 그 계통의 견해로서는 모두가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합치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스스로 말하되 나이 70에 이르러서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라고까지 했다. 평생 노력한 결과 그같이 어느 목적한 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입증한 말이다. 더구나 이 법도란 말은 결코 단순한 예법의 규정이란 따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도 오히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자연의 대법칙이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자의 참 뜻일지도 모른다. 물론 공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천 도덕의 규범을 설교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분이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노자의 이른바
무위 자연과도 같은 자연의 대법칙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이 무슨 말이 있더냐, 사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냐 이라 하여 얼른 보면 공자답지 않은 철학적인 탄사를 내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공자도 어리석은 대중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을 말했을 따름이요. 그가 생각한 최후의 도달점만은 역시 자연의 대법칙에 부합하는 그것으로서 최후의 목표를 삼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란 것도 필경은 다른 것 아닌 자연의 체득자라거나 자연의 동화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으로 보아서는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이미 본질적으로 자연에 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과 육아에서 말하는 억지로 애써서 되는 군자란 것과는 그 성격이나 방법이나 가치에 있어서 같은 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자연의 성격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더듬어 보자. 한비자에 이런 일화가 있다. 송나라 어떤 이가 당나무 잎사귀 하나를 3년 동안이나 애써서 조각해 내었다. 그래 놓고 보니 과연 그 빛깔이나 모양이나 만질 맛이나 어찌나 그리 영락없이 같은지 참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당나무 잎사귀 하나를 조각해 내기까지에 얼마나 꾸준한 노력을 들였는지 몰랐다. 그러나 필경 그것은 하나의 가엽에 지나지 않았고 또 수량으로도 한 잎사귀 밖에 아니었던 것이다. 하늘이 만일 그 사람 모양으로 그렇게 애써서 잎사귀를 만들어내기로 본다면 세상에 나무 잎사귀라고 겨우 몇 개밖에 안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자연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이 신비한 것이다. 저 자신도 몰래 때가 오면 잎사귀가 돋아 나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종교는 그것을 신의 조화라고까지 믿는 것이다. 봄이 오면 하룻밤새에 몇 억만 잎사귀가 헤아릴 수 없이 돋아 나오고 그 종류 또한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같이 자연과 인위적 노력에 의한 도달과의 거리란 것은 구태여 비교하거나 측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행동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자연의 동화자 또는 자연의 본질적 체득자란 것과 노력에 의한 도달자와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본성, 본질, 그대로를 체득할 수 있기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목표점이 자연의 대법칙에 동화한다는 그것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실상은 바로 이것을 뜻함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